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개념 탑재를 위한 스쿨 개탑스입니다. 드디어 오늘 철로역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철로역정은 한 사람의 꿈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먼저 철로역정의 제일 앞쪽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꿈속에서 허름한 행색의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집을 등지고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었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책을 펴서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괴로운 듯 몸을 떨기도 했다. 그러다 이내 고통스러운 절규를 내뱉었다. 아,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철로역정은 꿈속에서 본 한 남자를 묘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름도 없는 그 남자는 첫째, 거짓골을 하고 있었고, 둘째, 자신의 집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손에 한 권의 책을 들고 있었고, 넷째,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라며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허름한 행색이나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상태일 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각성이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허름한 행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의로운 행위나 의를 나타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멘. 그래서 거짓골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롭고 덕스러운 행위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불의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자신의 집을 등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란 과거의 죄된 삶을 그리고 예전에 즐겼던 세상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돈을 모아보기도 하고 명예를 쫓아가며 쾌락에도 빠져봤지만 그것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험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례길을 출발하기 이전에 자신의 죄된 삶을 혐오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기쁨도 너무 좋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세상에 그런 새빨간 거짓말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손에 한 권의 책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남자가 더욱더 깊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가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현재 도착한 선교사들의 제일 시급한 사역 중에 하나는 학교를 세워서 글을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문화 수준을 높이겠다?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등에 무거운 짐이란 과거의 죄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짐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죄짐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게,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의 특징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결국 어찌해야 합니까? 라며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를 깨닫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남자는 죄의 무게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곧 맞이하게 될 심판이 너무나 두려워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남자에게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한 다음 남자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적힌 두루마리를 주었고 좁은 문을 향해 떠나라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이 남자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확인되기 전까지 어떠한 이야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뉘우침은 진정한 회개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남자에게 저 멀리 좁은 문이 보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광채가 나는 그곳을 가리키며 그 빛을 향해 가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좁은 문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말하는 빛은 말씀의 빛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무거운 죄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를 통해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원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순간에 다다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다면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이 죄 없는 의인이라 말하는 자에게 무슨 죄의 용서가 있겠습니까? 심각한 질병으로 목숨이 위험한 사람이 자신은 누구보다 건강하다 말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자에게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 번연이 철로역정을 이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한 인식과 죄의 결과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한 남자와 같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그 심판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구원이라는 순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싼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교례에 대한 인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다른 복음의 잘못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은 한 번의 깨달음이나 사건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구원을 갈망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오늘 철로역정의 주인공처럼 이처럼 극적인 경험을 해야만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의 한 남자와 같이 특별한 경험으로 순례길에 오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천천히 이 과정을 겪어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죄인됨과 인생에 대한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며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소개한 영적으로 깨어나는 한 남자처럼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전혀 없으며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셨습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과거의 죄짐에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아직 순례길에 오르지도 못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게탑스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